맹인과 맹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맹인인 사람과 맹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보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겠죠. 보냐, 못 보냐.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또한 그를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무엇이라고 계시하여 주셨냐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맹인이고 누가 맹인이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믿는 자가 맹인이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가 맹인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이 굉장히 요한복음 말씀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그러한 장이기도 하고요. 참 서로가 답답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둘 다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쪽은 분명히 맹인입니다. 아이러니는 무엇일까요? 눈을 떴다라고, 이 세상에 누가 봐도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맹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누가 도대체 맹인이고 누가 눈을 뜬 사람들입니까?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질문합니다. 사실 눈을 뜬 사람이 질문해야 될까요? 눈을 감은 사람이 질문해야 될까요? 눈을 감은 사람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눈을 뜬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오늘 9장 이후에 24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 대답하고 누가 질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해라고 하는데 왜 이해라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사건 때문에 이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나왔어요. 앞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아닌 것임을 증명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무엇을 하냐면요. 이 맹인이 예전에 태어날 때 맹인이 아니었고 눈뜬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에게까지 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냐고까지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눈을 떴거든요. 맹인이 눈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라, 맹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라, 뭐 예수가 눈을 뜨지 않게 하였다고 이야기하라, 뭐 맹인에게도 물어보고 그 부모에게도 물어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까지 가서 물어봤는데요. 이 부모 같은 경우는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자신들의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으니까 이해라고 하면서 이들이 다시 한번 맹인의 그 눈 뜬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 눈을 뜬 사람에게 와서 두 번째로 불러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왜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눈을 감았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요.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리라는 것하고요. 아주 대비되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예수는 너의 눈을 뜨게 한 자도 아니고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너가 말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너 이거 말하지 않으면 나한테 죽어. 사실 이거를 이 맹인이라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할까요? 출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출교당할 지금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너 지금 정답은 이거야.
우리한테 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 나는 눈 뜨자마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내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는데, 너 이거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인 줄 알아. 너 이렇게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야기해야지 돼. 굉장한 위협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대답하는 이 눈을 뜬 자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죠. 내가 다른 것은 알지 못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떴다입니다. 내가 눈을 떴다. 다른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맹인으로 있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죠. 나는 눈을 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답을 왜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눈 뜬 사람만 할 수 있는 답이 바로 내가 눈을 뜬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참 제가 저희 두 딸을 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참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있었지만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개척을 한 다음에 저희 두 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 두 딸들이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든 저렇든 간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믿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변한 게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이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삶에서 드러납니다. 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요즘엔 전봇대가 없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뭐 가다가 뭐 여러 가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겠지만, 맹인은 더 이상 돌부리에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눈을 떴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보고 가면 되니까요. 보고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눈을 떴다.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부인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작던 크던 간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드러나는 독특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것을 향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눈을 뜨게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은 편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눈을 떴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한 표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눈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눈을 뜬 것입니까? 누가 눈을 뜬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요. 누가 눈을 떴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눈을 감은 사람은 질문합니다. 눈은 뜬 사람은 어떡합니까? 대답을 하죠. 이 눈을 뜬 사람이 눈을 떴기 때문에 내 다른 사람, 당신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 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속 시원한 답변 아니라 일단 눈을 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눈을 감고 있는 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눈을 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눈을 감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질문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이게 참 이상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흐릿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잘 눈을 뜨지 않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따지기만 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같이 되라. 너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눈을 감았음을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되면요.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요? 눈을 감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또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누가 눈을 뜨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에 전한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그 역사하심으로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뒤에 말씀 보십시오. 이 눈을 뜬 사람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니까 답답하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이, 이 눈을 뜬 사람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근데 이게 참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미묘한 이 문장 하나하나에 이게 뉘앙스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십시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 눈을 뜬 사람은 자신을 무엇으로 이제 동질화시키고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제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구나. 내가 제자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이죠.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도 나는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소망함이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은 이 유대인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왜 욕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눈을 떴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욕을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왜요?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요, 박해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도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의 말씀은 눈을 뜬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행동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객관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욕까지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제자겠습니까? 아니요, 모세의 제자일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조상입니다. 이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이들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눈을 뜬 사람이 듣게 되는 한 가지의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죠.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우리가 들려질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는 그의 제자인. 근데 정말로 그가 제자가 되잖아요. 이 눈을 뜬 사람이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그게 나와요. 분명하지 않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그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비록 욕먹으면서 듣는다 할지라도요. 비록 돌을 맞으면서 듣는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쟁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너는 예수 믿는 자구나.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대한 또한 최고의 칭찬임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참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눈을 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 이 말씀 보면 참 웃겨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성경은 유머러스합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눈 뜬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불리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였었지만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적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은 오직 이 이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이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은 항상 무엇과 관련해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표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게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눈을 뜨게 하는 분인가라는 겁니다. 눈을 뜬 자가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오히려 이제 어떻습니까? 이 눈을 뜬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질 않았거든요. 세상은 어떠한 것일까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기 편에 속해야지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반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그 복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이제 출교를 당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잃었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무엇이라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까? 35절 말씀에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때에 이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요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늘 이 눈뜬 사람, 이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9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였던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선지자라고 그가 부르다가요,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나이까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전엔 잘 알지 못하다가 이제 내가 주를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요, 갑작스럽게 그냥 신앙이 확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들이 있죠.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성장이 갑자기 성장하지 않았다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셔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얼마나 주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광야의 샘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이 광교와 이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는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9장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계시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 그인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여 주세요. 내가 그인이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그 굴복하고 절하는 것을 받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떠한 권세까지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심판주로 또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어야 되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또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뜬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또한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을 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참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길 그리스도를 믿느냐 못 믿느냐, 그리스도를 보느냐 못 믿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눈을 떴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그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 참빛이신 주님을 보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신앙이 연약하고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의 그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끝까지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살아가며 주님의 표적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